아까 엘리야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아합도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고 이거 하나님도 개차반 모르는 인간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보통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해. 겸비하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가 이렇게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시대로 연기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세벨을 생각하면서 아합도 신앙이 개차반으로 생각하는데, 아합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으면 뭐하러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뺏어버리지, 자기 아내한테 아파서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까지 뭐하러 해요. 아합은 신앙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권력으로 충분히 포도원을 그냥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빼앗고 또 왕의 권력으로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니까 그냥 힘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파서 끙끙 앓아두고요. 그걸 보고 이세벨이 뭘 그렇게 답답한 양반아 알아두면 뭐야, 당신 왕하냐,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간단해. 그냥 유명 씌워서 딱 뺏어버리잖아요. 이세벨은요. 이걸 보면서 뭐야, 아합은 하나님 보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뭘 보시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뭘 봐요? 마음을 봐요? 아니죠. 환부를 봐죠. 환부. 왜? 저 사람 아픈 것이 어떤지, 그쵸? 아픈 것을 봐요. 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아픈 것을 찾아내요. 아픈 것을 봐요. 아픈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사가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 내가 여기 아프다는데 왜 자꾸 지금 똥똥한 소리를 해? 나 아픈 것을 봐야지. 그렇죠? 의사들은 아픈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보지 않아요. 육신의 아픈 거 안 봐요. 하나님. 뭘 보신 줄 아세요?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픈 것 물론 보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육신의 아픈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픈 것을 봐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 게 뭐냐, 사람이 마음의 아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아픈 것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인간은 마음에 아픈 것을 보고 남의 아픈 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해요. 남의 마음에 아픈 것을 뭐예요? 짓밟아 버리죠. 마음에 아픈 것을 뭐예요? 짓밟고 일부러 또 마음을 아프게 일부러, 저 사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플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죠? 인간이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되면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까도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을 때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죠. 오늘도 보면 그래요. 아합에게 아합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그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밭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목숨을 뺏어버리고 그것을 뺏어버렸어요. 나봇을 죄를 뒤집어 써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버린 걸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29절의 말씀은 너희 왕비야 왕 너희 부부를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하고 내용을 선포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과 아합의 차이를 봐봐요. 이세벨은 그거에 신경도 안 쓰는데 아합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아합은 밥도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자기들이 죄지려온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김갑주 대표기도를 보는데 여러분 대표기도를 얼마나 살아가 내용이 어떤가 살아가는 그걸 보는 줄 알아요? 뭘 봤는지 알아요? 왜 김갑주한테 대표기도를 그렇게 못 살고 달달 볶고 왜 괴롭히는지 알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얼마나 잘하냐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얼마나 대표기도를 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진심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응?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대표기도를 잘하고 싶은지 꿈속에서도 오줌을 쌀 정도로 대표기도를 하고 싶어. 진심인 거예요. 그 진심. 하나님 그 진심을 모르면 왜 진심? 너는 왜 일주일 내내 내가 왜 그렇게 오늘 대표기도도 내가 이렇게 들었어? 봐요. 뭘 바른지 알아요? 네가 한 주간 얼마나 대표기도에 대한 마음의 진심이었는지. 네가 대표기도를 하면서 그걸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 과거에는 대표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나한테 하나님 대표기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대표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진심이었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너 과거에 너 대표기도를 이렇게까지 나한테 진심으로 하나님 잘하고 싶다고 막 긴장이 되고 막 사람들 앞에서 긴장이 되고 막 잘못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뭐가 받으시니까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가 내가 얘기해 줄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긴장 차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성령은 부잡스러운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주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뭐 굉장히 분주하고 산만해도 성령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분주한 게 없어야 돼. 차분한 게. 부잡스러운 게 없고 차분해.
너 내용, 기도의 내용은 없어. 삿대질 여기 갔다 삿대질 저기 갔다 삿대질이야. 이게 끝까지 고구마를 팠으니까 마무리 다 파고 또 이쪽 거다 파고 해야 되는데 뽑다 말고 저쪽에서 뽑다 말고 이거는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보는 건 뭐야? 아, 얼마나 차분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 그럼 전에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왜 전에는 막 오토바이 타고 휘청휘청한테 배멀면 아니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 갖다 다. 왜 그랬을까요? 온갖 사람들을 태우고 지가 운전한다고 배멀미 만들게 만든 거야. 막 어지러워 죽겠어. 막 배멀미. 왜 그럴까요? 이건요, 자기가 도취됐어요. 자기가 대표기도 한다고 자기 감정이 도취돼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왜?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만 강하게 올라가야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너 나한테 나를 강하게 사모하지 않고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네 힘으로 해.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 그거예요. 네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구나 하는 증거가 차분한 걸로 느껴지고, 아, 네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매달렸는지 이제 신심으로.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20점이야. 이제 좀 차분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 맡기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가 하는 건 무슨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차분해져 가는 거지. 응? 내 성격이 안 나와. 내 습성이 안 나오고 어디 성령이 인도하는 것만 나오니까 차분한 것밖에 더 나와. 차분하고 포근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오지. 그게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거야. 아, 대표기들 내가 그동안 너무 놔길렀구나. 너무 놔길렀어. 누구든 대표기도 하려면 은혜 못 끼치면 대표기도 하지 말아야 돼. 응?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벌써 한 일주일 전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막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 오늘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합 왕이 자기 마누라가 죄를 짓었어. 일단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 자기도 나봇을 갖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놓고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대로 지켜온 가족인데, 응? 그들은 뭐가 잘못해서 완전히 대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퍼붓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세벨은 등째 방치하는데 아합 왕은 그 소리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죠. 내가 이사야서 39장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옷을 찢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와,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막 책상 앞에 앉아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히스기야, 당신 미쳤어, 정말. 이제 거기까지도 찢어졌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너야 그러잖아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너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아합이 나봇을 갖다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해서 포도밭을 뺏어고 이미 나봇을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뉘우치니까 하나님 또 용서를 해줘요.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면 알아요. 우리 같으면 이게 용서 같아요? 어차피 사람 죽였는데, 어차피 죄도 없는 사람 죽여버렸는데 이게 용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뭘 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보고. 지금 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진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하더라도 진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진심. 진심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많이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을 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응? 진심을 해. 진심을.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것은 안 돼요. 형욱이가 얘 깨워서 보내거든요. 졸려와서 잠깐 잠들었습니다. 야,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주일날은 설레였어. 주일은 설레였어.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일은 설레였어요. 왜? 뭐 때문에? 11시 그 예배를 드리려고 10시부터 막 설레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설레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막 설레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태워다 주면서도 막 신이 나고 얼마나 주일학교 애들 태워다 주고 저 멀리 있는 집사람 태워다 주고 막 태워오고 막 나 일주일 내내 바빠. 그때 사업할 때니까 일주일 내내 바빠. 그리고 토요일날도 와서 주일날도 또 아침 일식 9시부터 와서 집사님도 오전 예배 10시, 9시 예배 드리게 하려고 모셔다 드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고 와서 또 그때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11시에 예배 드리기 기뻐서. 아, 이 사람들 예배 드리게 내가 태우고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졸렸다는 피곤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근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몸은 사실은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잠깐 몸은 피곤해. 운전하다 신호등에서 잠깐 피로 팍 차요. 나도 모르게. 근데 교회 내려다 주고 이제 4시라고 차를 다 켜먹고 뒤에 앉아있다 예배 끝나면 또 모셔다가 집에 다 모셔드리고 와서 또 11시 예배 드리죠. 주일학교 예배 끝나죠. 11시 예배 드리죠. 오후 때 아이들 예배 정신없어.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녁 때 되면 너무 좋아. 막 여기가 뿌듯해. 너무 좋아. 왜? 오늘 하루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콕콕 신나요. 막 주문 오는데도 하나도 없는데도 신나요. 막 혼자 푼을 부르면서. 왜? 내 속에서요. 기쁘니까요. 기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진심이요. 여러분 남녀 간에 만났는데 그 시간이 지루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만나는 게 점점 시들어져요. 만나는 게 점점 시들어지고 약속하기가 싫어지고 나가는 게 더 귀찮아지고 또 화장하는 것도 실제로 귀찮아져요. 이거 해서 뭐 하나 귀찮아져요. 근데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나는 거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요. 벌써 월요일부터 기다려줘요. 월요일 헤어지면서부터 근데 또 만났는데 월요일부터 또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소리 잘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 아, 하나님 짝사랑해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그랬어? 내가 사랑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웃겼어요. 그때 내가 어리게 잘 몰랐는지 몰라도 언제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했는데요? 나 말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행위도 얘기했잖아. 네가 기뻐하는 게,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혼나라고 막 이게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거요. 여러분, 100만 명이 나와서 왜 외치고 뭐 해봐요. 그 가짜들이 가서 외치고 가짜들이 가서 아무리 떠도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바보예요? 진짜 외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진짜 속에서 기뻐하는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다 좋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진짜도 가짜도 구분 못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가 100만 명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200만 명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좋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날 부리는구나. 내가 너희들 부리니 너희가 날 부리니.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웃겨요. 성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거밖에 살 수 없게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기만 살다가 죽기를 태어난 건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스스로 어기시고 연장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15년은. 내가 이 세상에 63세만 살고 64세만 살고 태어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기고 앞으로 20년을 더 연장해 주고 이거 하나님 스스로도 어기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스스로 어기시면서 연장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까도 김갑장한테 한 얘기거든요. 인제서 진심으로 구하는 게 뭔지 배우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인제서 진심으로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아니라. 대표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대표기도 수련도 아직 안 왔어. 이제 그걸 배우는 건데 이제 진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걸 표시가 뭐야? 이제 자기 감정이 없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입에서 나올 때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정이 나오니까 차분해지는 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붙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함께 하셨구나. 네가 진짜로 지난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제 드러났구나.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신앙은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오래 쓰면서 열매가 없어. 그 가짜야. 가짜니까 열매가 없지. 진짜 매달렸으면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 너 열매가 보였잖아. 오늘 대표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보였잖아. 뭐가 보여? 차분한 게.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또 차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뒤에 산으로 들어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진짜 얼른 뒤에 내놔요. 막 밑에 있는 사람은 얼른 가야 저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아니 막 그냥 뭔가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막 고개를 돌려라 이렇게 만들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착한 게 나오잖아. 이게 열매잖아. 이게 열매인 게 이게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가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이 아합이, 이 사람이 참 나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악을 저지를까 두려워서 마누라가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라봇의 포도를 받는 그 더 나쁜 거지. 어떻게 보면 야비한 거지. 그런데도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막 이렇게 이제 너를 죽여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니까 또 진심으로 또 뉘우쳐요. 또 가짜로 뉘우치면 하나님의 패기도 좋은데 진심으로 뉘우치게 이게 할 수도 없고, 그쵸? 어린아이가 막 그러다가 막 진심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커피를 애가 음료수 쏟아서 애가 아저씨 미안해요 그리고 지나가 아 자식 싸가지 없네 그러는데 아저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고 눈을 뚝뚝 흘려봐. 아니야 괜찮아 가 이러잖아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야 아들 그까지 죽일 수도 있고 난 생명이야 죽일 수도 있고 사니까 됐어 너 잘했어. 지금 이 아합한테 그런 거야. 아합이 겸손한 거 봤다는 거야. 네가 진심인 거 봤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뭘 아합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를 져요. 아합과 같은 사람, 시시게하고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아합처럼 이렇게 꿇어뜨리면 돼요. 아합처럼 고의적이지만 않으면 아합처럼 이렇게 꿇어뜨리면 하나님이 용서 다 해줘. 어떤 사람들이 용서 다 해줘. 북한 땅에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독하고 저 전쟁터에 젊은 부부 다 자식들 내보내고 지가 돈 받지만 저런 놈도 하나님 앞에도 죽인다 그러고 지가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 진심이면 하나님 용서해준다니까. 아무리 악한 놈도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무데나 갖다 써붙여요. 저 사람 진심으로 뉘치지도 않는데 사랑의 하나님. 진심이 아닌 곳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역사가 안 해요. 어떻게 진심이 뉘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남자 여자가 성교 안에 또 다른 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동정할 수 없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막 가슴이 아파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울부짖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 떡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이들이 뭐해? 나와서 떠들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뭐야? 잔치 벌이고 자기네끼리 잔치 먹으려 자기네끼리 먹고 자기네끼리 높여주고 자기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잔치 벌이고. 하나님은 없어 거기 잔치에. 초대도 안 했어. 자기네끼리 잔치 벌이고 하나님 때문에 잔치했네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복의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너희들을 죽게 만들 거야. 무서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아벨의 차이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해요. 아벨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예요?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마지막 때 성도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런 짓거리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땅의 이 세상의 구조가 죄안 짓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10년만 살면 때가 아니라 때가 쩔어서 근수로 나와요. 때가 아주 쩔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누군 죄인인데 누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뉘우치는 사람, 진심인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심인 사람. 진심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뭘 보겠다?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뭐냐? 겸손해요. 겸손해. 마음이 겸손해. 마음이 겸손해서가는 증거가 뭐야? 김갑주가 하나님 나 대표기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나 대표기도 안 도와주면 큰일 났다고 나 죽겠어요. 나 도왔어요. 대표기도 완전히 매달리는 게 이게 진심이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 겸손을 하나님은 아합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겸손하구나. 네가 정말 뉘우쳤구나. 네가 정말 뉘우쳤구나. 응?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교도소 가서 끽끽거리고 교도소에서 웃고웃고 장난하면서 교도소에서 더 많은 도둑질 배워갖고 나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뉘우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화가 안 돼요. 요즘에 기독교 어떤 목사가 우리가 기독교 교도소도 짓고 재범률을 얼마나 낮췄는데 재범률 낮추기 뭘 낮춰요? 나오면 뭐예요? 나오면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 돼갖고 들어가는데 거기 있을 때만 그래요.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가 나와서 교도소에서 신학 공부해갖고 나와서 전도사라고 여기서 선교사 하면서가 선교비 떨어졌다고 일본으로 도둑질하라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건 정말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뉘우친 게 아니고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이죠. 응?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뭘 보냐? 죄 안 짓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됐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아합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 옷을 찢었냐? 너 정말 뉘우쳐서 마음에 괴롭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앞에서 그런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인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미 하나님이 죄사함을 시켜줬거든요. 그게 휴를 입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되겠냐고요. 죄를 지적도 안 해주는데 누가 회개를 해? 에? 생각해봐요. 아합이 혼자서 자기의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얘기해 줬으니까 아합이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아합 같은 사람이 널려 있다고요. 그럼 누가 와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졌구나.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누가 지적해줘야 내가 정말 그랬네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지금은 주의종이 뭔 역할을 해? 예배나 인도하는 역할? 그건 소용없어요. 죄를 지적해줘야 필요해. 죄가 지적당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당해야 되고, 죄가 나를 지적질해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져야 돼.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아합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는 아합과 같이 엘리야가 와서 막 죄를 지적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 이세벨과 같이 듣지 않아. 그 시대에 심판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뭐예요? 엘리야 시대 아합은 죄를 지적해주니까 들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너가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사명이 있다.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결국 난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때도 꼭 죄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막 이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 설교하면 살벌해 못 듣겠대. 왜 이렇게 사람을 편하지 않게 설교를 해줘 이래. 아니 설교를 무슨 선교들은 편하게 행복해. 그러면 놀이동산하고 코미디나 보지. 설교들은 뭐 해야 돼요? 살벌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왕 앞에 와서 어떻게 찢어 죽인다 그러고 새들이 와서 왕비를 고기를 쪄 먹는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죽을까 봐서 겁나서 못할 텐데 엘리야가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해야 될 게 뭐야. 엘리야는 당신 마누라는 길에서 당신 마누라 살점이가 막 새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 뜯어먹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잔인무도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도 무섭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깨우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뉘우치는 거 보고 네 당대에서는 안 할게. 근데 너 죄는 네 당대에서는 안 하지만 네 후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예수를 잘못 믿어서 조상에서부터 짓는 죄가 우리한테 저주가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잘 섬겨야 돼. 잘못 섬기면 나도 모르고 후대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아합과 이세벨의 후대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뒤를 흘러가는 게 완전 개파로 문제로 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뭘 들어가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고 이런 설교를 못 들어보겠어요. 또 그런 소리를 설마 누가 하려고 하다가도 막 2단 3단 총을 쏘니까 또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응?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엘리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적해야 돼. 뭐라 할 때는 죄를 지적해야 돼. 그래서 아합 같은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지. 회개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근데 아무도 지적해주는 설교하는 적이 없더래요. 막 우리가 100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우리가 200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디에도 없는 설교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21절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는 것. 물론 심판을 유예해 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심판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은 하되 자기 대에서는 물러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식 대에든 후대에든 심판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안 짓으면 좋지. 안 짓게 살기 위해서 좋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다 죄를 짓게 성품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타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를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를 잘하되 뭐냐면 뭘 하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짜로 하는 사람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따로 있죠. 곡할 때 누구네 집에 상당회 때 그러면 곡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장례식 바른 날 이 상여가 나갈 때 와서 곡을 해줘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갈 때 따로 돈을 받던가 음식을 받던가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음식을 받거나 뭘 받아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야, 동네에 무슨 누구네 어디 큰일 났다 가서 울어주는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슬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반대를 위해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 흥을 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 흥을 더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꼭 필요해. 근데 이 동네마다 그게 있었어요. 흥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흥을 다 좋게 만들어주면 또 갈 때 또 이 예물을 바쳐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뭘 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 하나님은 진심일 때만 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아프지 않고서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마음이 진짜 아플 때는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마음이 진짜 아프잖아요. 그럼 세상 게 아무것도 세상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거 진짜 재밌다 그래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 보니까 세상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이번에 LA 다저스가 야구에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와, LA 시민이 어마어마하게 날마야. 우리나라 얼마나 월드컵 4강 올라간다고 저리 갈 정도로 길바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가 나대 막 폭식 터뜨리고. 그 사람들 정말 기분 좋다는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가끔씩 그래요. 결혼식에 왜 안 온다고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가지. 지네들 만나면 재밌다고 해서 술 먹고 끼게 되고 막 재밌다고. 나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부지금만 내는 거야. 부지금만 내고 안 가. 부지금만 내고 안 가. 왜? 너는 왜 부지금만 내고, 목사 너는 왜 부지금만 내고 안 가냐고. 야, 그럼 내가 부지금 내고 거기서 너네들하고 같이 떠들래? 무슨 재미가 있냐, 목사가. 난 너희들하고 같이 술 먹고 아무 재미가 없어. 앉아있는 게 재미가 없는데 그거 뭐하러 가. 또 축하를 해야 되잖아. 축의금을 내는데 못 가. 재미없어.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스케줄에도 예배 마치고 어디 골프장 4시에 장로님들하고 다 스케줄이잖아. 천만 받을 거야 이제 하면. 미쳤어요. 아주 골프에. 그것도 장로들하고도 토요일부터 막 내내 막 그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골프하고 설교래. 차라리 설교라는 말을 꺼내지 말든가. 그러면서 뭐라면 골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대. 날이 어디 하나씩 여기다 끼는 거 있죠. 이거 차고 다니면서 치는 거야. 이거 참 미친 거야. 저 사람 천국에 가면 골프장 무슨 어떡하려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골프가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을 골.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이 세상 것을 버려라 잊어라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진짜 아프면 세상 게 눈에 안 들어. 이 세상에 재미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세상 거 멀리하게 되고 세상 거 버리게 돼요. 이 마음이 안 아프니까 세상 거 못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천간에 만간에 찢어서 봐야 돼. 맨날 마음 찢어지고 다니는데 세상 거 뭐가 재밌다고 세상 걸 못 버려요. 그냥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버리는 거지 뭐. 즐기지 않게 되면 버리는 거지 뭐. 그냥 버려라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버려지게 돼 있다니까. 아프면 세상 거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 애들 유치원 학생 초등학생 애들 그거 하는 거 재밌어요? 아무 재미도 없다라는 게. 그거나 지켜봐요. 그거는 곤욕이죠. 초등학생들이 노는 걸 대학생 애들한테 와서 이거 재밌게 놀아 이거 하고 이거는 공문이에요. 이건 고통이잖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 세상 거 아무 재밌고 뭐 하나도 못해요. 재미없어서. 그냥 버리지 말래도 버리게 돼 있어요. 세상 거 재미가 없는데 아무 세상도 즐기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옆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가 그때 오는 그 짜릿함과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꾸 그 맛을 들여서 자꾸 그 맛을 느끼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이제 그렇게다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세워있지도 않고 데려가려고 해요. 네,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을 이 땅에 뭐하러 이 썩어빠진 세상에 두고 싶겠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명만 다하면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두고 보기도 하나님은 아까워서 데려가신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거 모르고 왜 벌써 데려갔냐 왜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김갑주 대표기도 갖고 하라 그랬고 인본주의 아무리 버리라는데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면요 인본주의는 다 날아가 버려요. 버려지게 돼요. 내가 인본주의 버려야 된다고 버리지 않아. 가슴이 막 몇두칼이 여기도 쭉 찢어지고 여기도 쭉 찢어지고 여기도 쭉 찢어지고 말아요. 그냥 인본주의가 근데 뭐지 생각도 안 나요. 인본주의 그 땅 개나 물어봐라 관심도 없어져요. 인본주의가 안 나온다니까. 어디 인본주의가 나와. 내가 지금 죽게 생겨 내 앞에 발등에서 막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이걸 발등에 타고 고통스러운데 인본주의가 어떻게 나와. 인본주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앞에서 멀어지고 어디 하나님 붙들지 않고 못 살지겠고 항상 그렇게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세상 다윗 앞에서 세상 게 다 이길 수가 없는 사람 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 골리앗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 거라는 거예요. 세상 게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워낙 인본주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10년 동안 다윗이 피해 다니는 것은요 사울왕을 죽이느냐 마느냐는 인본주의와 싸움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인본주의와 싸워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결국 인본주의가 다윗을 못 넘어뜨려요. 이건 다윗이 그대로 그냥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영원한 위대한 사람이고 왕의 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세계를 다윗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아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서부터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 것을 다 세상 뜻 그런 거 그 나이 때 그냥 부모의 사랑받고 부모의 그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런 나이에 다윗은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 나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게 영성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